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1절,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예언은 언제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 현대 역사 계산법으로 본다면 주전 588년 1월 15일에 해당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1년 반 만에 함락이 되고, 그리고 남유다가 최후를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에스겔과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현장이 없어요. 현장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하게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비록 내가 그 현장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그 현장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로 이 날을 생생하게 잘 기록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모양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말을 하지 않아요.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그것을 가만히 기록하는 그 에스겔의 그 모습을 보고 다 기록되면 그것을 넘겨주면 그것을 돌아가면서 읽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기록 내용은 예루살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어떤 비유의 말씀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면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멘. 자, 비유의 내용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가마솥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마솥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솥 안에 있는 고기는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가마솥은 단순한 요리용 가마솥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고기를 넣어서 삶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거룩한 성물 가마솥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적당히 물을 붓고, 그리고 오늘 양고기를 각을 떠서 좋은 부분, 가장 좋은 부분을 솥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서 불을 지펴서 뼈가 물러지도록 푹 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제사의 한 과정이죠. 교회는 거룩한 가마솥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은 거예요. 거룩한 교회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푹 삶아지는 것, 이것이
거룩해지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거룩한 예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거룩한 소시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산 제물이 되어서 푹 삶아짐으로 인해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제사, 하나님께서 향유롭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가마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가마솥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가마솥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로 드리는 제물도 그리고 제사로 드리는 제물도 구별된 것이 아니라 제물로 드리기에 문제가 많은 제물을 대충 넣고 끓이는 그런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신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지 않고 맨 바닥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루살렘은 지금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피 흘린 성읍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보면 녹슨 가마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오래 사용하다 보면 녹도 슬기도 하고 낡기도 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녹슬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솥 안에 지금 피어 있는 그 녹을 누구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물을 이 거룩한 솥을 제사용 솥을 관리하지 않아서 이렇게 녹슬도록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고깃덩이를 넣습니다. 근데 이 고깃덩이를 넣을 때도 원래는 피를 다 뽑은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피를 다 뽑지 않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 솥에 넣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 성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것을 누구도 관리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상태가 이렇게 녹슨 가마솥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역시 온전한 제물이 아니다. 그들도 피를 흘리고 오염된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그 요리는 맛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주를 삶는 그릇에 우리가 요리를 한다면 절대 먹을 수가 없죠.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뜨거운 물로 삶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그 그릇, 우리들의 그릇을 잘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그릇은 지금 깨끗하게 늘 관리되고 늘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릇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지금 정결합니까? 아니면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쓰면 낡고 녹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늘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더러우면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녀들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쉽게 오염되고 같이 더러워질 뿐이에요. 우리 가정의 그릇이 정결케 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솥은 여전히 피 흘리는 성읍, 누구도 더러워진 솥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음과 같이 징계하시죠.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평상시에 사용하던 장작 양보다 훨씬 많이 쌓아서 아주 오랫동안 그 뜨겁게 그 솥을 끓이고 또 끓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러지는 것을 넘어서서 국이 다 쫄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뼈들이 다 태워졌다. 아마 곰솥을 태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솥 안에 있는 고기를 잘 삶는 것보다 이 더러워진 솥, 이 솥을 깨끗하기 위해 아예 고기를 포기하고 솥에만 집중해서 그 솥이라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제 그 솥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솥은 찌들 대로 찌들어서 더 이상 벗겨지지가 않는 그런 심각한,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우상을 완전히 타파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는데도요, 신당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성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신당은 살아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계속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역사적 현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 우리 마저 읽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오물을 바로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옷이나 그릇이 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더러운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아이고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씻어내고 청소하고 바로바로 우리 회개하고 바로바로 화해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 이 24장의 말씀을 모티브로 한 찬양이죠. 가사가 이렇잖아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거룩한 소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물로 씻으시고 불로 태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그릇도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정결한 가마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기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마솥의 환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그릇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 몸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의 그릇은 녹슬지 않았는지 잘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우리 가정의 그릇도 깨끗해지고 교회의 그릇도 깨끗해지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의 그릇도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끗해야 우리 대한민국 그릇도 깨끗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닦고 잘 태우는, 그래서 정결해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루살렘 성을, 피 흘리는 예루살렘 성을 누구도 관리하지 않아서 결국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기도의 레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닦아내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사오니 우리의 삶 곳곳을 닦아내고 관리하는 그런 신실한 기도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의 그 몸과 마음을 닦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병마가 사라지고 온전하게 정결하게 깨끗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 가지고 씻어주시고 불 가지고 태우셔서 나의 안과 박이 다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